꿈. 옛날 어느 시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에게는 길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길동이가 꿈을 꾸었답니다. 큰 기와집이 나왔는데 수염이 기다란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어요. 길동아, 어서 이곳으로 오너라. 내가 이곳으로 오면 여기에 있는 금 항아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란다. 길동이가 일어났어요.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너무나 생생했지요. 길동이가 말했어요. 참 이상한 꿈이로구나. 기와집으로 가면 금 항아리를 가질 수 있다니. 그렇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냥 꿈이니 생각도 하지 말자. 그런데 다음날 밤에도 또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꿈을 꾸었어요. 더구나 큰 기와집이 있는 곳이 바로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이란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참 이상한 꿈도 다 있군. 내가 한양에 가면 성공한다는 꿈일까? 아무래도 한양에 가보아야겠어. 길동이는 부모님께 한양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매일매일 먹을 것도 부족했던 농부와 그의 부인은 길동이가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길동이는 한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여비가 없으니 지나는 마을마다 들러서 잔 심부름을 해주며 그 품삯을 받아 겨우겨우 한양으로 갈 수 있었지요. 드디어 한양에 도착한 길동이는 꿈속에서 여러 번 본 큰 기와집을 찾아다녔어요. 매일매일 한양거리를 다니며 큰 기와집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런데 막상 한양에 와보니 큰 기와집이 너무도 많아 도무지 꿈에 나타난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점점 지치고 기운이 다 빠진 길동이는 한양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길동이가 머무르고 있던 주막집 주인이 매일 지친 얼굴로 다니는 길동이를 보고 말했어요. 아니, 자네는 젊은이가 무슨 일을 하기에 이렇게 매일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인가? 길동이는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아니,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찾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양에 올라온 것인가? 사실은요, 제가 고향에서 꿈을 꾸었는데 한양에 오면 금 항아리를 얻게 된다고 했거든요. 아니, 이런 세상에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사람일세. 누가 꿈에서 말한 대로 고향을 떠나 한양까지 오겠는가? 나도 꿈만 꾸면 금 항아리가 나온다네. 길동이가 말했어요. 아니, 어르신께서도 금 항아리가 나오는 꿈을 꾸신다고요? 그렇다네. 꿈에 어떤 마을이 나오는데 쌍둥이 산이 있는 마을이네. 그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었지. 그 마을에서 가장 안쪽으로 아주 쓰러져 가는 집이 있더군. 그 집안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아래를 파면 금 항아리가 나오는 꿈이라네. 길동이가 말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 마을에 가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꿈 하나를 믿고 세상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간다는 말인가? 이제 보니 그런 사람이 있긴 있네 그려. 주막 주인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길동이가 말했어요.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네요. 그렇게 길동이는 주막을 나와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향하는 길동이의 발걸음은 너무나 급했답니다. 거의 잠도 안 자고 부지런히 고향집에 도착한 길동이를 보고 농부가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 길동아, 이제 돌아온 것이냐?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거지가 다 됐구나. 그러자 길동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빨리 곡괭이 좀 주세요. 갑자기 곡괭이를 달라는 길동이에게 농부가 곡괭이를 찾아 주었어요. 곡괭이를 쥐고 길동이는 두말도 않고는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얼만큼 파내려가자 무엇인가 곡괭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길동이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파내려가자 커다란 항아리가 나타났답니다. 길동이와 농부가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농부가 말했어요. 아니 길동아, 이것이 금덩이가 아니냐? 길동이가 말했어요. 네 아버지, 한양에 가서 꿈만 믿고 한양까지 왔다고 비웃는 주막 주인이 꿈에서 어느 집에서 금항아리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막 주인이 이야기하는 금항아리가 묻혀있는 집이 글쎄 우리 집이더군요. 꿈을 믿고 한양까지 다녀온 길동이는 아주 부자가 되었답니다. 길동이와 농부 부부는 이후에 꿈에 나타난 노인이 신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신령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에게도 덕을 베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덕을 베푼 황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황부자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황부자의 집안은 원래 덕이 높은 집안이었지만 황부자는 더더구나 인정이 많아 흉년이 들거나 마을에 홍수가 나서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이 처하면 아낌없이 곳간을 열어 그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 주변에서는 모두 황부자를 신선이라 칭송하였지요. 어느 겨울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어요. 황부자가 사랑에 있는데 갑자기 대문 쪽이 시끌시끌 하였지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보았더니 어떤 거지가 처량한 소리로 구걸하며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세상에 드물게 보는 추한 거지였어요. 걸레 같은 옷은 그렇다 하고 그 틈으로 드러난 살이나 얼굴이 온통 부르트고 골마 터지고 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죠. 아니 이 냄새, 어서 나가 이 거지야. 하인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서 소리만 질렀답니다. 이것을 본 황노인이 말했어요. 얘들아, 그러지 말고 행랑 부엌에라도 쉬어가게 하여라. 오늘같이 추운 날에 까딱하다가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인들은 할 수 없이 헛간 같은 부엌 한 구석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막고 밥을 갖다 주었지요. 그런데 밤이 되자 거지는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소리를 질러댔답니다. 황노인은 거지를 사랑방으로 불려들여 아랫목에 자게 하고 황부자는 윗목에 가서 잠을 잤답니다. 종기의 썩은 냄새가 온 방에 진동을 했지만 그래도 황노인은 다만 불쌍한 거지가 편히 자는 것을 다행히로 여길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거지는 벌써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거지 여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전날보다 더 흉하고 끔찍한 모습이었지요. 황노인은 어제처럼 사랑방에 들여 아랫목을 내주었답니다. 밤새 달게 잔 거지 여인이 새벽녘에 사라진 것은 어제와 똑같았지요. 또 다음 날이었어요. 세 번째로 거지 여인이 찾아왔을 때는 정말이지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것 같아 냄새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황노인은 사랑방에 거지 여인을 들여보냈지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황노인이 눈을 떴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답니다. 거지가 전처럼 사라지긴 사라졌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선녀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황노인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그러자 그 아름다운 여인이 구슬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원래 하늘의 선녀랍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 그대를 시험하였는데 그대의 마음씀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거든 그대는 뒤뜰에다 해산하는 방을 정결히 지어놓되 그대와 성희 같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만 쓰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하늘이 내리는 명령이니 부디 잊지 마십시오. 황 부자는 어리둥절하면서도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답니다. 다시 무슨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선녀는 어느 틈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황노인은 마치 꿈속의 일처럼 생각되었지요. 그렇지만 방 안에 가득 고인 그윽한 향기가 인간 세상의 것 같지 않았답니다. 황노인은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부랴부랴 뒤뜰에 정결한 해산방을 지어 놓았답니다. 당장 아이를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선녀의 말을 믿고 해산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요. 그 후 노인의 큰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해산방에 들어간 며느리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고생만 죽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진 조카 며느리도 여러 날 고생을 하였죠. 대체 선녀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일까? 황노인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 시성을 가진 집안에 시집을 보냈던 딸이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에 오게 되었어요. 황노인은 그제서야 선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랬구나.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여자라면 내 딸밖에 더 있겠는가? 황노인의 딸은 과연 그 해산방에서 옷 같은 사내 아기를 순산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나중에 나라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되고 여의정까지 오르고 온 나라에 큰 은혜를 베푸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삼형제의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일동이가 큰형, 이동이가 둘째, 막내는 삼동이였죠. 그런데 삼형제는 너무나 가난하였어요. 어찌나 가난하던지 아무리 노력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삼형제가 의논을 하였어요. 일동이가 말했어요. 이동아, 삼동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느냐. 무슨 좋은 술을 내어야지. 우리가 평생 이렇게 굶주리고 내일 당장 먹을 것도 없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자 이동희가 말했어요. 내 생각도 그렇소.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땅 한 조각이 없으니 어쩌겠소. 그러자 삼동이가 말했어요. 형님, 그렇다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중에 누가 산에서 기다리다 산적 노릇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일동이와 이동이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사람을 해치는 산적이 되자니 그것은 안 될 말이다. 그러자 삼동이가 말했어요. 진짜 산적이 되자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해치는 척하면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 지나가는 행인을 구해주는 척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조금이라도 대가를 주지 않겠습니까? 삼형제는 할 수 없이 한 명은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을 습격하고 나머지 두 명은 구해주는 척해서 대가를 받아내기로 하였답니다. 어느 날 노인 한 명이 고개를 넘어가자 삼형제는 미리 짠 대로 하여 쓰러진 노인을 집으로 모셨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노인은 삼형제에게 자기를 구해준 보답으로 명당자리를 잡아주겠다고 말하였어요. 노인은 산을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한 곳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이곳을 파면 처음에는 지팡이가 나오고 두 번째는 두루마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바구니가 나올 것이네. 바구니가 나오거든 그 자리에 아버님을 이장하시게 라고 말하고는 가버렸답니다. 노인이 떠난 후에 그 자리를 파보니 정말 노인의 말대로였죠. 삼형제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고 나서 일동이는 지팡이를, 이동이는 두루마기를, 삼동이는 바구니를 나누어 가졌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삼동이가 내일 날이 밝으면 심으려고 바구니에 콩을 담아 두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 바구니 속에 콩이 넘치도록 한가득 들어있었답니다. 깜짝 놀란 삼동이가 바구니를 들고 형님 집에 가서 쌀을 넣어보니 바구니 속에는 또다시 쌀이 한가닥 차는 것이었어요. 삼형제는 너무나 기뻐 말했어요. 이것을 보아라. 우리가 보물을 얻었구나. 형님,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되었어요. 삼형제는 이제 산도둑 흉내를 내지 않고도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삼룡이는 원래 그 마을에 사는 황진사댁 딸을 좋아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삼동이는 아무도 모르게 황진산의 담을 넘어 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삼동이가 황진사 딸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아주 큰 보물이 있으니 혼인을 하면 어떻겠소? 황진사 딸이 말했어요. 어떤 보물이 있길래 혼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삼동이는 황진사 딸의 금가락지를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러자 바구니에는 어느새 금가락지가 가득 찼지요. 그것을 본 황진사 딸은 하녀에게 술상을 차려오게 하고는 막내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술에 취해 쓰러지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삼동이가 안고 있는 바구니를 빼앗았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동이가 황진사 딸에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던 바구니를 못 보았소? 그러자 황진사 딸이 말했어요. 무슨 바구니를 말하는 것인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병졸들을 불러 감옥에 보내겠어요.
삼동이는 너무나 억울하였죠. 정신을 차린 삼동이는 일동의 집으로 가서 말했어요. 형님, 황진사 딸이 내게서 바구니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형님의 지팡이를 빌려주십시오. 일동이는 지팡이를 그저 걸어만 놓았기에 바로 삼동이에게 빌려 주었답니다. 지팡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삼동이는 지팡이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휘둘러보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지팡이를 거꾸로 들고 거울을 보니 거울에 삼동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삼동이는 지팡이를 들고 황진사 딸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내가 이번에 진짜 좋은 보물을 가져왔으니 나와 혼인을 해주십시오. 황진사 딸이 말했어요. 어떤 보물이길래 혼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삼동이가 지팡이를 거꾸로 들자 바로 삼동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황진사 딸은 이번에도 삼동이에게 술을 먹이고 다시 지팡이만 빼앗았답니다. 삼동이가 이번에는 이동에게 가서 말했어요. 형님, 황진사 딸이 내 바구니와 큰형님의 지팡이를 빼앗았답니다. 형님의 두루마기를 빌려주십시오. 이동이도 두루마기를 걸어만 두었기에 바로 삼동이에게 빌려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는 하늘을 나는 두루마기였어요. 삼동이가 다시 황진사 딸을 찾아가 말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하늘을 나는 두루마기를 가져왔다오. 황진사 딸이 말했어요. 정말 하늘을 난다는 것인가요? 내가 입어보고 싶어요. 황진사 딸은 삼동이와 같이 두루마기를 걸치고 하늘을 날다가 삼동이를 밀어서 떨어뜨리고는 두루마기를 차지해 버렸답니다. 삼동이는 아무도 살지 않는 어떤 섬으로 떨어졌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먹을 것이 없어 산속을 헤매다가 어느 날인가 빨간 열매, 파란 열매, 노란 열매가 열린 나무를 보았어요. 배가 고팠던 삼동이는 정신없이 나무 열매를 따 먹었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보니 빨간 열매를 먹으면 눈을 멀게 하고 파란 열매는 조금씩 눈이 보이게 하고 노란 열매는 완전히 보이게 하는 신기한 열매였답니다. 삼동이가 주머니 가득 나무 열매를 따놓고 기다리니 마침 지나가는 배가 보였답니다. 삼동이는 겨우겨우 지나가는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삼동이는 또다시 황진사 딸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내가 또 다른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얼굴을 가지게 될 거랍니다. 그 말을 듣고 황진사 딸은 얼른 빨간 열매를 먹었답니다. 그러자 황진사 딸은 바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황진사의 집은 딸이 갑자기 눈이 멀어 난리가 났답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도 황진사 딸의 눈은 낫지 않았지요. 며칠 후 삼동이가 황진사를 찾아가 말했어요. 따님이 내게서 훔쳐간 바구니와 지팡이와 두루마기를 내어놓지 않는다면 다시는 눈을 뜰 수 없을 것입니다. 황진사는 세상에 다시 없는 보물들이 너무나 아까웠지만 사랑하는 딸이 앞을 못 보게 두고 볼 수는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보물들을 모두 삼동이에게 내어 주었답니다. 삼동이는 두루마기를 입고 바구니를 들고 노란 열매를 황진사 딸에게 먹였죠. 그러자 황진사 딸은 바로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욕심이 생긴 황진사는 삼동이를 잡으려 하였지만 삼동이가 금세 지팡이를 거꾸로 잡으니 삼동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삼동이는 일동이, 이동이와 함께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소원 반지. 옛날 어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였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농부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해보아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답니다. 아내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진 농부가 점심으로 싸온 주먹밥을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길 아래쪽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다가오더니 몹시 배고픈 얼굴로 농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보게 젊은이,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러니 그 주먹밥 한 개만 줄 수 있겠는가? 농부는 아침부터 일을 계속해서 너무나 배가 고팠지만 거의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초라한 노인을 보니 동정심이 생겨서 말했어요. 네, 드리고 말고요. 어서 드세요. 농부가 내어준 주먹밥을 너무나 맛있게 먹는 노인을 본 농부는 다시 주먹밥 한 개를 노인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거 하나 더 드세요. 저는 한 끼쯤 안 먹어도 괜찮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자네가 먹을 것을 나에게 다 양보해 주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노인은 주먹밥을 맛있게 먹고 일어나 길을 떠나기 전에 농부에게 말했어요. 이보게 젊은이, 내가 너무 고마워서 좋은 것 하나 알려주겠네. 저 소나무가 보이는가? 저 소나무를 베고 나면 그 가운데 반지 하나가 있을 것이네. 그 반지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라네. 다만 누구에게든 오직 일생에 단 한 번의 소원만 들어준다네. 그러니 소원을 잘 빌어보게나.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사라져 버렸답니다. 농부가 바로 소나무 앞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보니 정말 그 안에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답니다. 농부는 너무나 기뻐하며 그 반지를 손에 끼고는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이 반지가 가격이 얼마나 되나 궁금했던 농부는 그 중간에 금은방에 들렸답니다. 농부가 말했어요. 이 반지는 얼마나 할까요? 금은방 주인이 말했어요. 그렇게 가격이 나가지는 않는다오. 흔한 반지로군요. 그러자 농부가 말했어요. 하하, 이 가게의 모든 금은을 합해도 이 반지만은 못할 겁니다. 이 반지는 소원을 꼭 한 가지 들어주는 마법의 소원 반지거든요. 금은방 주인은 농부의 이 말에 욕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말을 걸며 어느새 농부의 반지와 똑같이 생긴 반지를 꺼내어 농부에게 돌려주었지요. 농부가 떠나자마자 금은방 주인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손가락에 낀 농부의 반지를 문지르며 소원을 빌었답니다. 금덩이가 가득 쏟아져라. 그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천장에서 금덩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방바닥에 쌓인 금덩이를 보고 금은방 주인이 기뻐 환호성을 지르는 사이에도 금덩이는 점점 쌓여서 방 안에 가득 차 버렸답니다.
금은방 주인은 금세 금화에 파묻혀 죽어버렸지요. 농부는 집에 와서 반지를 아내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다오. 내가 오늘 어떤 노인에게 중국밥을 주고는 이 반지를 얻었다오. 그런데 이 반지가 무엇이든지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라오. 아내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논밭이 너무 작은데 논밭을 더 큰 것을 달라고 하면 어때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 정도야. 우리가 올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해서 살 수 있을 거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뿐인 소원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지. 그의 남편은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가을에 풍년이 들어서 농부가 땅을 더 살 여유가 생겼지요. 그러자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도 소가 한 마리 있으면 농사 짓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소원 반지에게 이것을 빌면 어때요? 농부가 말했어요. 그쯤이야 이제 땅이 늘어났으니 올해 농사 끝나면 우리 힘으로 장만할 수 있을 거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고 대답했어요. 정말 땅에서 농부가 흘린 땀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그해에도 풍년이 들어 가을 거지 후에 농부는 소를 한 마리 장만할 수 있었답니다. 다시 아내는 농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자식이 없으니 그 반지에게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빌어보면 어때요? 농부가 말했어요. 아직 우리가 젊으니 한 해라도 더 기다려 봅시다. 그해 농부의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튼튼한 아들을 낳았답니다. 농부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아내도 열심히 일했죠. 아내는 잇따라 아들, 딸을 여러 낳았죠.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져서 머슴을 들이게 되었어도 농부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들에서 일하면서 구슬땀을 흘렸지요.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무엇인가 소원을 빌자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농부는 아직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 있다오. 기다리면 언젠가 정말 중요한 일에 소원 반지를 쓰게 될 것이오. 하고 아내를 달랬답니다. 아내는 농부가 어떤 소원도 빌지 않자 그만 포기하고 더 이상 반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답니다. 농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그 반지를 쳐다보면서 무슨 소원을 빌까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렇지만 한 개뿐인 소원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했죠. 농부는 매일매일 반지만 생각하면 힘이 났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서 해마다 곡간이 넘쳐나고 가축들이 늘어나서 온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인도 여러 명이 생기고 아주 큰 부자가 되었죠. 어느새 세월이 흘러 농부는 노인이 되었죠. 부자 노인이 되었어도 농부는 부지런히 농사일을 돌보고 동네의 인심을 잃지 않고 덕을 베풀며 살았답니다. 마침내 농부와 그 아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농부가 죽고 같은 날 아내도 죽어서 두 사람을 동시에 장사 지내게 되었답니다. 농부의 작은 아들이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늘 끼고 다니시는 저 반지를 빼서 내가 가지고 싶소, 형님. 그러자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묻어드리자. 평생 애지중지 손가락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으셨으니 함께 묻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다. 그래서 농부의 아들들은 그 반지를 농부와 함께 묻어 주었답니다. 그 이후로도 농부의 아들들은 부모를 본받아 열심히 일하고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참는 것이 덕이다. 옛날에 한 노총각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총각은 너무나 집안이 가난하여 나이 3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건너마을 노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노처녀가 시집이라고 와보니 너무나 가난하여 앞으로가 걱정이 되었지요. 새색시는 생각했어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는 없어. 아무래도 집안을 일으키려면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수밖에 없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림을 펴게하고 집안도 일으켜야겠어. 하고는 신랑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집안 살림은 제게 맡기시고 서방님은 아무 염려 말고 글 공부에 전념하세요. 그리고는 신랑을 서당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신랑이 서당을 다니면서 하늘천 따지를 배우는데 한자를 가르치면 앞에 배웠던 글자는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공부에 진전이 없자 훈장님이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에게 무슨 글자를 가르칠 수 있는가? 할 수 없지. 그저 일평생 사는데 꼭 필요한 글자만 가르쳐 주어야겠다. 그리고는 참는 것이 곧 덕이다 라는 뜻의 인, 위, 지, 덕 이렇게 4글자만 가르치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가 어찌나 둔한지 인, 지, 위, 덕 하고 한자 가르치는데 자그마치 한 글자에 석 달씩이나 걸려서 딱 1년이 걸렸답니다. 거기에다가 인지위덕이라고 붙여서 가르치고 뜻을 알게 하는데도 1년이 더 걸렸지요. 그러니 인지위덕이라는 4글자와 그 뜻을 아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린 것이었죠. 서당에서 글을 다 배웠다고 돌아온 신랑이 배웠다는 것이 2년 동안의 고작 인지위덕 넉자였으니 그 사실을 오랫동안 기다린 아내는 그만 기가 막혔어요. 이래가지고는 과거 급제는커녕 남들에게 웃음거리만 되겠다 싶었지요. 아내는 더는 공부하라 하지 않고 돈을 몇백 냥을 마련하여 남편에게 주며 말했어요. 서방님, 아무래도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이걸 미천삼아 장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남편은 몇백 냥을 가지고 돈 벌러 나갔답니다. 그렇게 몇백 냥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원래 머리가 나쁘고 융통성이 없으니 돈을 벌기는커녕 미천까지 다 까먹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돈을 다 까먹고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해진 남편이 집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여보, 나 돌아왔어. 그런데 반가이 맞아줄 줄 알았던 아내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더운 여름날이라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요. 그래서 방으로 가까이 가게 된 남편은 너무나 놀래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방 안에 아내가 웬 남자와 함께 누워있기 때문이었지요. 이 광경을 본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생각했어요. 아니, 내게 돈을 주어 내보내더니 딴 남자를 방으로 끌어들이다니. 에라, 내 당장 이 둘을 죽이고야 말겠다. 그리고는 남편은 마당에 있는 절구통을 번쩍 들어 방으로 들어가서 막 내려치려는 순간이었답니다. 인지위독, 참는 것이 덕이다. 갑자기 서당에서 배운 네 글자가 번쩍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인지위덕, 인지위덕. 그래, 참는 것이 덕이 된다고 했지. 그는 치켜 들었던 절구통을 내려놓았답니다. 그리고는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고 화를 삭이고 있었는데 아내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서방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옆에 자는 사람을 깨우며 말했어요. 예, 어서 일어나. 형부 오셨어. 그러자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바로 부인의 여동생이었답니다. 모처럼 언니 집에 찾아왔는데 하도 더워 머리를 감고 상투처럼 말아 올리고 잠을 잤는데 그것이 얼른 보기에 남자처럼 보였던 것이었지요. 남편이 생각했어요. 아, 내가 서당에 가서 인지위덕이라는 글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내 소중한 아내와 처제까지 죽일 뻔하지 않았나. 정말로 큰일 날 뻔하였구나. 그 이후로 남편은 평생 인지위덕을 지키며 부인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불씨 꺼뜨린 며느리. 옛날에는 성냥이 없어서 집집마다 불씨를 아주 귀하게 간수했어요. 불씨를 어떻게 간수하느냐 하면 아궁이 깊숙이 숯을 넣고 재를 두껍게 덮어서 다독거려 놓는 것이죠. 그러면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 있답니다. 아침에 아궁이 재를 헤치면 숯에 불이 아직도 뻘겋게 살아남아 있었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피나 삭정이로 불을 당겨서 쓰곤 하였답니다. 어느 집이나 불씨를 오래 꺼뜨리지 않고 간수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뜻이 되니까요. 만약에 불씨를 꺼뜨리면 아침밥을 굶어야 했답니다. 왜냐하면 불씨가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불을 얻어와야 하는데 이른 아침에는 아무도 불씨를 빌려주지 않았답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혼례를 치른 다음 날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불씨를 맡아서 간수하도록 하여라. 이 불씨는 지금까지 7대를 내려온 불씨란다. 그러니 너도 절대로 꺼트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하느니라. 며느리는 그날부터 정성 들여 불씨를 간수했지요. 7대를 내려온 불씨라고 하니 자기가 꺼트렸다가는 그런 망신이 없었으니까요. 조상님 볼 얼굴도 없고 말이지요.
저녁이 되면 아궁이에 이글이글 타는 숯을 집어넣고 재를 덮어서 아기 재우듯이 다독다독 두드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아궁이부터 헤집어서 불씨가 살아있나 보았죠. 불씨가 살아있으면 휴 하고 마음을 놓았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집을 온 지 3년이 되는 날, 어느 날 새벽에 아궁이에 가보니 불씨가 꺼져 있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눈앞이 아득해졌죠. 어저녁에 그렇게 정성 들여 묻어놓은 불씨가 어이없게도 밤새 꺼져버렸으니 말이죠. 정신을 차린 후에 가만히 살펴보니 누가 아궁이에다가 물을 잔뜩 뿌려놓은 것이었어요. 물을 뿌려놓았으니 불씨가 살아있을 수가 없었죠. 칠대를 내려오는 불씨를 꺼뜨려 놓았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시집 온 지 3년 만에 칠대를 내려오는 불씨를 꺼뜨렸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불씨 한번 꺼뜨렸다고 며느리를 쫓아내는 것이었죠. 며느리가 당장 쫓겨날 판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불씨를 꺼뜨린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어찌 불씨가 사람보다 귀하겠느냐. 이제부터는 조심하도록 하여라. 며느리는 겨우겨우 쫓겨나는 것을 면했지요. 그렇지만 시어머니 눈밖에 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 사람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웠지요. 며느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궁이에 물을 뿌린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단단히 별렀답니다. 그날 밤에 며느리는 아궁이에 불씨를 묻어놓고는 부엌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또 누가 밤새 물을 뿌리러 올까봐 그러는 것이었죠. 그런데 밤이 늦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 일도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잤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아궁이에 나가보니 글쎄 또 누가 물을 뿌려서 불을 꺼뜨려 놓은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까무라칠 뻔하였죠. 2번이나 불씨를 꺼뜨려 놓았으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못 참는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도 불씨를 꺼뜨리고 싶어 그랬겠느냐. 하지만 또 한 번만 불씨를 꺼뜨렸다가는 나도 어쩔 수 없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해라. 시아버지 덕분에 겨우겨우 집에 남게 된 며느리는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했죠.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씨 꺼뜨린 사람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벼르고 별렀답니다. 이웃집에서 불을 얻어다 아궁이에 묻어놓고 며느리는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웠죠. 부엌문 뒤에 숨어서 밤새 지켜보았답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새벽에 첫 닭이 울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닭이 2번째 울 때 시꺼먼 것이 살금살금 나타나 아궁이 쪽으로 갔답니다. 가만히 보니 조그마한 남자아이였죠. 남자아이는 아궁이 앞에 가더니 아궁이에다가 오줌을 누웠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뛰어가서 아이를 붙잡으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사이에 눈치를 채고 막 달아났답니다.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쫓아갔죠. 아이는 쭈루루 뒷산으로 달아났어요.
자꾸자꾸 따라갔죠. 그랬더니 아이는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또 며느리는 아이를 따라갔죠. 그러다가 아이가 큰 바위 뒤에 숨었어요. 며느리는 큰 바위 뒤로 돌아갔어요. 큰 바위 뒤에서 아이를 붙잡았죠. 아이를 붙잡고 정신없이 집에 돌아왔더니 글쎄 그게 아이가 아니고 커다란 산삼이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산신령님이 내리신 선물이로구나. 불씨를 칠 때나 지켜온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보내주신 것이야.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이 귀한 것을 얻지 못할 뻔했구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좋아했죠. 그 뒤로 며느리는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갓끈을 자른 잔치. 옛날 아주 큰 나라에 어떤 용감한 임금님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 용감한 장수는 모두 나가 반란군을 무찔렀답니다. 그래서 나라의 큰 반란을 무사히 진압하게 된 임금님은 너무나 기뻤지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모든 장수를 불러 모았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장수들에게 큰 벼슬과 귀한 금은보화를 상으로 내려주었죠. 그런 후에 잔치를 열었답니다. 임금님과 장수들은 모두 기분이 너무나 좋았죠. 임금님이 말했어요. 그대들 모든 장군들은 나의 가장 큰 충신이로다. 내 이 기쁨을 그대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후궁전에 있는 모든 후궁들에게 자네들을 대접하게 하겠노라. 임금님의 후궁들은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장수들은 모두 어쩔 줄을 몰랐죠. 선녀같이 곱고 아름다운 후궁들이 사뿐사뿐 걸어 나오자 전쟁터에서 주로 살았던 장군들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렇게 고운 여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니. 장수들은 너무나 기뻤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시니 임금님의 은혜가 끝이 없으십니다. 장군들은 임금님의 특별 대접에 모두 너무나 기뻐하였어요. 그래서 모두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도 술자리는 끝나지 않고 더욱더 흥겨워지게 되었죠. 초를 환하게 밝혀놓았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모든 촛불이 꺼지게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니, 누구냐? 누가 내 손을 만지는 것이냐? 어떤 후궁 한 명이 소리를 질렀어요. 술에 취한 장수 한 명이 후궁의 손을 잡은 것이었지요. 후궁은 임금님의 여인인데 후궁의 손을 잡은 것은 사형에 처할 큰 죄였지요. 그때 후궁이 말했어요. 임금님, 제가 그 장수의 갓끈을 잘라 표시를 해두었으니 지금 불을 켜서 모두의 갓끈을 확인해 보면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임금님이 말했어요. 이 자리는 내가 아끼는 이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다. 이런 일로 처벌은 온당치 않으니 이 자리에 모든 신하는 내 명을 들어라.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갓의 갓끈을 모두 잘라버리도록 해라. 지금 일어난 일은
이 자유로운 자리에 후궁들을 들게 한 나의 경솔함에서 빚어진 일이니 불문토록 하겠다. 임금님은 먼저 후궁들의 마음을 다독여 잔치에서 내보내고 모든 신하가 가끈을 자른 뒤에야 잔치에 불을 켜도록 하였어요. 그러니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자칫하면 잔치가 깨어지고 한바탕 피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는 상황이 가벼운 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 시대의 분위기에서 왕의 여인을 희롱한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한 영모에 해당되는 불경죄로 죄인은 물론이거니와 온 가문이 능지처참을 당할 수 있는 중죄였죠. 그렇지만 임금님은 장수들의 마음을 달래는 치하의 잔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로 받아들여 준 것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놀랍게도 그 일이 자신의 경솔함에서 빚어진 일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옆에 큰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임금님과 장수들은 다시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큰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임금님이 적군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답니다. 앞에도 적군, 뒤에도 적군이었죠. 임금님은 생각하였어요. 아,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다하였는가?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 있었던 장군 한 명이 임금님의 앞으로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임금님의 수호신이 되어 온몸이 붉은 피로 물들도록 용맹하게 싸워서 임금님을 구하고 나라를 승리로 이끈 큰 장수가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임금님이 그 장수를 불러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대의 용맹함이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도다. 그대가 그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온 목숨을 다해 나를 구해내었지.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란 진정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임금님은 장수의 공로를 치하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하게 싸운 연유를 물었지요. 그 장수는 임금님의 손을 풀고 물러나 임금님께 공손하게 큰 절을 한 후에 말했어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연회 자리에서 술에 취해 죽을 죄를 지은 소신을 폐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신은 새롭게 얻은 제 목숨은 폐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고 오늘 이 전장에서 제 목숨을 폐하를 위해서 바칠 각오로 싸웠습니다. 바로 몇 해 전 후궁의 손을 잡은 장수가 바로 그 장수였던 것이었지요. 임금님이 베푼 선행의 결과가 장수로 하여금 임금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한 것이죠. 그 이후로 그 장수는 나라에서 가장 큰 대장군이 되어서 임금님께 계속 충성을 다하고 임금님은 더욱더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답니다.